네, 오늘은 119페이지 1번 성경 이해를 봉쇄하시는 성경 이해를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의 이야기입니다. 신약의 이야기에서 그 주님의 전쟁은 십자가 중심으로 벌어지는 주의 전쟁이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20페이지에 넘어가게 되면 그 위에서 8번째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인식해야 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기에 나를 죽일 수밖에 없는가 하는 점이다.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위에 그 골로새서 3장 2절 3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해놓고 이는 그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그 뜻이 왜냐하면 너희가 죽었고 이래서 너희가 죽었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왜 죽이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점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산병원의 흉부외과 교수가 우회전하는 벽에서 죽었다.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연장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흉부외과 교수가 어젠가 죽었어요. 유명, 능력 있는 흉부외과 교수가 죽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물음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동안 왜 그 사람은 안 죽고 살았느냐? 그동안 그 사람이 왜 안 죽고 살았지? 왜냐하면 성경에는 너희가 죽고 그랬죠. 골로새서 3절에 너희가 죽었고라는 말씀이 나왔을 때 너희가 죽었고라는 말씀이 나온다면 여기서 능력 흉부외과 교수가 횡단보도에서 죽었다. 자전거 타고 가다 죽었어요. 죽었다면 너희가 성경에는 너희가 죽고 돼 있고 그동안 죽기 전까지는 살았다가 되었으니까 왜 그동안 살았느냐를 물었죠. 그건 유능한 교수가 왜 죽느냐를 묻는 게 아니고 질문 자체가 왜 죽었지? 그 아까운 사람이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고 그동안 왜 뭐 한다고 살아있었지? 왜 그 사람이 왜 살아있지? 하시면서 살아있음이 반칙 같다는 느낌을 가져야 된다. 성경은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왜 우리 자신들은 살아있는 걸 느끼느냐, 살아있다는 것을 당연한 걸로 느끼느냐. 그래서 이것을 질문을 바꿈으로써 어떻게 바꾸냐면 살아있는 것이 너희는 죽었고 라는 말씀에 대해서 위배하는 식으로 반칙하는 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우리 성도는 가져야 돼요. 이거 어제부로 끝나야 되는데 왜 아직 살아있지? 도대체 내가 무엇이 큰 죄를 지어서 살아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죄를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있습니다. 죄를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있는 겁니다. 진작에 죽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기어이 버티고 사는 것은 이 죄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인간은 살아있는 반칙을 범해야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법이에요. 그게 어떤 반칙이냐? 그게 왜 살아있는 게 반칙이냐? 흉부외과 의사가 살아있으니까 사람들은 그런 사람 보고 뭐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심장외과 수술 아무도 하지 못하는 그 교수가 죽었으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 아깝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깝다. 예, 좀 더 살았으면 수백 명에 더 살 건데 아깝다는 생각.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너희가 죽었다고 한다면 아 이제 성경대로 됐네 하고 속 시원해야 할 건데 아깝다. 아 뭐 하나님은 이 일로 왜 그런 식으로 이 일을 해? 예. 왜 죽을 놈을 왜 안 죽이냐 이 말이죠. 죽은 마땅한 인간들은 그저 먼저 살아있고 국가세금가에 사형 언도 받아놓고 40명이나 계속 국가세금으로 화호식하고 화호식까지는 아니지만 살아있고 이게 죽지 말아야 될 사람은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 들지요. 이 말하면 온 천지가 다 반칙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본인이 살아있다고 할 때에 본인이 살아있다고 할 때에는 반드시 여기 감당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감당해야 될 게 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게 뭡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이거 죽은 사람 보고 이야기해요. 지금 살아있는 인간 보고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인간 보고 가요.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요구하고 요청하는 말씀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차라리 죽었으면 감당 안 해야 되는데 아직 버젓이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궁당하는 겁니다. 주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뭘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 살아있어? 예,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살아있으면 내 요청을 하면 네가 한번 들어줄래? 뭔데요? 누구니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외과 수술하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주를 사랑할 수 있느냐? 네가 외과 수술을 하든지 수술하다가 실수해가지고 예, 기술을 당하니 그건 모르겠고 지금 네가 네 형편이 어떻게 됐는지 난 그런 거 알 바 없고 전혀 알 바 없고 내가 요구하는 것은 오직 성경 말씀이에요.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자식이 5명이 6명이 그건 난 모르겠고 그 살아있는 자식 5명 하나에 전부 다 주께서는 말씀으로 요구를 하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추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면 차라리 그 말씀을 내가 안 지킬 테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버리세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너희는 이미 죽은 거 맞잖아요. 같은 인간은 눈에 보이는 인간들끼리 있으면 서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것은 말씀이 살아있지 인간이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주를 사랑하지 않은 저주를 받는다는 이 요청을 이 요청에 대해서 인간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예, 창세기 2장에 또는 3장에 보면 잘 나왔다시피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죠. 정령 죽으리라. 예,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제가 여러분께 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 여기 엄연히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거 하나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그걸 따먹나에는 뭡니까? 정령 죽으리라. 자,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는 1번에 관심이 있겠어요? 2번에 관심이 있겠어요? 어느 것이 더 매력적이고 들립니까? 예. 죽으리라 소리 듣고, 막 죽으면 안 돼. 이런 게 강렬하게 왔겠어요? 아니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 여기에 끌리겠습니까? 어느 쪽에 끌리겠습니까? 1번에 끌리겠죠. 죽으리라. 이거는 아주 개무시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예. 이게 뭐냐 하면요. 주님께서 인간이 살아있음에 하자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냥 있는 건 괜찮은데 자신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되는 겁니다. 좀 엄청난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네, 있다 하고 제가 뭘 구분했습니까? 살아있다를 구분했지요. 그냥 있는 것은 그냥 있어요. 근데 살아있다는 것은 앞에 누가 살아있다는 거야? 여기 나를 상정할 경우는 살아있다가 의식이 돼요. 그냥 있는 것은 내가 의식이 안 돼요. 그냥 있는 것은. 근데 살아있다가 돼버리면 나를 반드시 이걸 땡겨서 누가 살아있느냐, 내 몸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또 어려운 이야기였다. 예. 내가 살아있다와, 예. 내가 살아있다와 그 다음에 뭡니까? 내 몸이 살아있다를 제가 또 구분했죠. 내 몸이 살아있다. 몸이 살아있다를 또 구분한 겁니다. 네, 늦게 온 걸 위해서 새로 다시. 네, 보통 30분 가면 보통 한 20분에 시작한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너희는 죽었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선악과에 뭡니까? 네가 죽어라 되어 있지요. 왜 인간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죽으리라, 너는 죽었고, 왜 그렇게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관심이 없는 겁니까? 그리고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뭘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이런 것에 대해서 도무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거 말씀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한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친구들 동창회 문제 없지요? 근데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가 등장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생겨버려요. 다니엘 5장, 다니엘 6장인가 봅시다. 다니엘 5장. 다니엘 5장의 3절에 보면 그 벨사살 왕이, 벨사살 왕이라는 것은 바벨론 왕 그 다음 나라가 바뀌었어요. 바사 나라입니다. 그 벨사살 왕이, 아주 바벨론 나라의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져온 하나님의 기구를 가지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술을 마시고 파티를 열은 거예요. 네, 파티를 열었을 때 무슨 이들이 있으면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죠. 살아있어서 파티를 열는 겁니다. 네, 서로가 서로를 볼 때 하던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5절에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썼습니다.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표현이. 글자가 어디에 나타났는데, 왕궁 어디에? 맞은편. 그 맞은편에 뭐인데, 촛대 맞은편. 그게 뭘 쓰는데, 글자를 썼는데, 구체적으로 해야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쓰는데? 뭐, 매적으로? 아니, 손가락으로. 근데 손가락이 있는데, 손가락의 몸체는 뭐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실장 말에 댓글 하나 달았는데요. 그 댓글 달을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걸 달았어요. 0과 1의 차이를 이야기했어요. 0과 1. 숫자를 세울 때 1부터 세는 것이 이게
이 맞아요. 왜냐하면 사과가 하나 있을 때 몇 개면 1이죠. 그러면 사과가 둘이 있으면 뭐예요? 2가 되죠. 사과가 셋이 있으면 뭐예요? 3이 되죠.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데 숫자 붙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숫자 붙이면 안 되죠. 이 반칙이죠. 반칙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숫자는 한 사람, 두 사람 할 때 있을 때나 숫자 붙여요. 있을 때 사과가 1에 있다면 사과가 1에 있을 때 사과 하나에 1, 요거 2개 합하면 2, 3개 합하면 3. 반드시 숫자라 하는 것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숫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있기 때문에 물건이 물체가 먼저 있고 난 뒤에 숫자가 뒤에 붙는 거예요. 너 나이 몇 살이야 하면 40이야. 내가 있기 때문에 40년을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헤아림이 돼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이 0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반칙이죠. 없는데 왜 숫자를 붙이죠? 없는데. 아니, 태어나지도 않는데 왜 출생신고를 왜 하죠? 이런 반칙이 어디 있습니까? 태어나지 않는데 출생신고 하는 이유는 A는 태어나지 않지만 아버지는 이미 태어났죠. 이 0이라는 숫자는, 예, 숫자는 현재 나타난 것, 현재 있는 것, 그 원천을 표시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나타난 것, 있는 것, 있는 것을 있게 하고, 나타난 것을 나타나게 하는 그 무엇은 이미 나타나고 있는 세계에서는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지만 있다. 영어로 표시하는 거예요, 영어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예수님을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골로전서 16장 22절 한다는 말은 모든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한 거예요. 인간 배후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경은 우리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이익을 얻으러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를 완전히 개무시해도 괜찮은 어떤 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 0이에요. 0은 없음. 그럼 1은 뭐냐? 이 사과가 3개 있는데 두 번째 사과는 2가 되죠. 세 번째 사과는 3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은 뭡니까? 1은 그냥 사과가 있다가 아니라 뭐더라? 최초에 있으면 되죠. 최초에 처음 있음이죠. 두 번째 있으면 2가 되고 세 번째 있으면 3이죠. 어떻게 되죠? 이거 0은 뭐라 했습니까? 여기 보면 뭐라 했죠? 없음이죠. 없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면 골로새 3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이미 죽었다고 되어 있죠. 네. 이제 여러분 감 잡아야 돼요. 우리가 죽었다는 것이 우리가 그걸 보고 관찰해서 내린 결론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분이 내린 결론이에요? 어쩌입니까? 보이지 않는 분이 내린 결론이에요. 우리가 죽었다는 거. 근데 인간은 본인이 살아있는 내가 죽었다고 이야기할 때 보이지 않는 분을 경유하지 아니하면 이게 성경 말씀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내가 여기 살아있는데 미쳤어. 내가 살아있다고 안 죽었다고 내가 살아있고 흉부외과 의사라고 지금 수술 잘해서 사람들이 나의 기술을 지금 높이 초항하고 있다고. 어? 근데 그 교수는 얼마 죽었잖아요. 죽었을 때 아이고 아까워라 하는 게 아니고 원래 그 사람에게 규정했던 말씀대로 그 사람이 원래대로 돌아간 거예요. 인간은 원래 죽은 거예요. 자존심 트럭에 받치나 말 그 방법은 문제가 연탁해서 해야 그건 관계없어요. 인간은 원래 없어져야 된다니까요. 인간은 없어져야 되고 없어지는 가운데서 없어진다는 말은 1이 뭐로 바뀐다 말입니까? 1이 어디로 간다? 0으로 다시 회수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저주받습니다. 이걸 모르면 저주받아요. 회수되지 않게 해서 바닥하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그래서 주를 사랑하지 않자. 원천자인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으면 뭘 받는다? 저주받는다. 그게 이미 있다고 여기는 우리에게 주께서 요구하고 있고 요청하는 거예요.
니 제대로 내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 예? 1아 예, 2 예, 3 4 예. 니 0 될 수 있어. 이런 거. 0이 될 수 있는데 네가 여기 있어도 죽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 주님 근거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근거는 왜 알지? 선악을 따먹나는 점점 죽으리라. 성경에 나와 있잖아. 도대체 그동안 우리가 어디서 온 거야 도대체? 같은 인간들 말에서 온 거야. 성경 말씀을 완전히 도외시하고 같은 인간들끼리 저출수 인간들끼리 하면서 그것으로 나 자신을 규정하려고 다 시도했던 겁니다. 처음부터 뭐가 잘못돼서 보통 잘못된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께서 일이 있으니까 주께서 이야기합니다. 선악 따면 정령 죽으리라 할 때 그 말씀이 와서 우리 일을 뭐로 바꾸냐면 다시 영으로 바꿔. 너는 없었는데 선악과 따오면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 자체, 죽으리라는 말씀 자체를 성취하기 위해서 너는 아담이 되어야 한다. 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사람은 독자적으로 사람이 될 이유는 가치는 인간에게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누가 다가와야 돼?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야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왜 사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도는 뭐냐? 성도는 1에서 0으로 회수됐다가 다시 0으로부터 1로 나타난다. 처음에 빨간 걸로 하겠습니다. 처음에 1이 살았다고 여긴 자가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죽게 되면 죽이는 말씀이 여러 가지 있겠죠. 누구든지 네가 오른손을 잘라 범죄해놓고 오른손이 범죄인데 자르지 아니하면 너는 이게 장애자가 되면 마태복음 10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네가 지옥불에 가리라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이게 성경 말씀이니까 우리가 거부감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장이 아니구나. 몸은 죽여도 몸은 죽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나와요. 11장입니까? 11장? 10장 28절. 그 말씀이 나와요. 그 말고 또 다른 말씀은, 네가 마태복음 18장, 18장 8절 다 한번 봅시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널 범죄케 하건 찍어버려라.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많지요. 한두 가지가 아니죠. 우리는 성경을 안 보니까 그런 게 있는가 모르지. 만약에 불구자나 주독바위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네가 눈으로 범죄케 하거나 빼버리라. 자, 말씀 안 들어요. 눈이 박혀있잖아. 눈이 있잖아요. 주께서 눈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영이 일되게 만들었잖아요. 주님께서 만들었죠. 근데 만드는데 우리는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내 눈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게 말씀대로 아니면 언제든지 빠져야 될 것을 말씀이 아니면 말씀대로 반드시 빠지는 것을 네가 용납하고 용인해야 될 눈을 갖고 있어. 우리가 빼버려라 이 말이죠. 왜? 죄를 지으니까 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쳤어야 될 건데 내 눈을 내가 왜 빼? 그러면 우리는 불편해서 못 사는데요. 우리 장미되면 불편해서 못 사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주님께 하시는 말씀이 네가 그 눈을, 그 죄를 짓는 눈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어디 가느냐 하는 19절에 만일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으로, 예, 차라리 그 교수처럼 빨리 죽으면 되는데,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무슨 충고이 들어옵니까? 마치 고문하듯이, 마태복음 18장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고문하듯이 충고를 하는 거예요. 빼라, 빼라, 잘라라, 잘라라. 이건 뭐, 살아도 상한 기분이 안 들어요. 빼라, 잘라라.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이라 할 때, 마귀가 인간 편에 서서 뭐라 하냐 하면, 차라리, 속삭여야 돼. 예. 엄성은 들어줄게. 차라리, 없애버려. 이게 악마의 멋진 아이디어예요. 차라리 이 성경을 보지 마. 마태복음 18장 째버려. 내적으로 이렇게 덮어버려. 차라리 안 들어볼 해. 더 나아가서 차라리 교회 하지 마. 절에 가면요. 절에 가면 어떻게 구원받느냐. 빡시게 가빠이 기어 올라가서 구원받아요. 자기 구원 아닙니까? 빡시게 노력하면 구원받아요. 그게 훨씬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자기가 죽었다는 걸 아닙니까? 산다는 걸 아닙니까? 산다는 걸 아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슨 거예요? 우리의 타고난 악마의 마음과 왜 그렇게 불교가 딱 맞는지.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서 어떻게 바꿉니까? 복음을 빼고 뭘 집어요? 불교 요소를 집어넣어서 교회 하잖아요. 그걸 교인들이 몰라요. 이게 불교 요소인지 몰라요. 다르게 살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불교의 요소는 모른다니까, 이게. 성경은 니는 죽었고를 이야기하지. 살아있냐? 예. 살아가면 천국 가야지. 니만 가지 말고 너 엄마 가야 되고 니 딸까지 내 자식까지 다 데려가야지. 중보 기도해. 어떻게 해? 앞발이 같이 기도해야지. 이게 교회에서 가르치거든요. 그럼 나는 죽었고 한 어느 날 가서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그런 말도 교회에서 이야기 안 하죠. 뭐냐 하면 최선의 노력을 하면 그 노력에 가상에 의해서 봐준다. 이래 나와요. 저주만은 없고 노력한 따라서 노력한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 준다. 결의하면 저주받고 노력한 자에 복 준다. 그게 불교예요. 이게 오늘 그 제목처럼 성경 이해를 봉쇄하시는 하나님. 인간 자체가 우상이 되기 때문에 성경을 줘도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한쪽에서 봉쇄한 거예요. 왜? 인간은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가 지가 알아서 살 수 없도록 그렇게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계속 이야기 계속합니다. 마귀의 방법은 선악과를 아예 없애버려요. 선악과를 없애면 뭐든 같이 날아가느냐 하면 선악과 따오는 정령 줄이라는 말도 같이 날아가요. 사람들은 이것을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악과 따먹는 거. 주님께서는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고 인간들은 그걸 자유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자율, 예, 스스로 법칙을 세우는 자유. 하나님이 이걸 죄라고 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무엇을 생산하기 위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죄를 만들기 위해서. 죄를 만들기 위해서.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하자가 있고 오류 있는 걸 만들어 놓고, 아, 오류 있네, 하자 있네, 잘 만들었네, 아, 머리 긁고 이러지 않고 왜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했느냐. 그것은 바로 인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고요. 이 형상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골로새 1장에 15절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예수님의 형상이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나중에 역사의 끝, 시간의 끝, 종말에 분명히 다 드러날 때 비로소 인간의 죄 짓는 것 자체도 주님의 완벽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시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전체를 다 보면서 인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형상 속에서 죄를 짓고 마귀에 속아 넘어가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 십자가 죽으심의 완벽함을 제대로 증거하기 위한 그러한 재료가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이고 범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이런 뭐가 자꾸 연관되어야 되느냐. 최초의 있음. 내가 인간은 최초의 있음. 자기 자신을 일러보거든요. 자기 자신을 일러봐요. 다시 이야기할까요? 일이라 하는 것은 나타나 있으니까, 손에 만져지니까, 확실하게 있으니까 일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출발은 뭐냐? 모든 것을 나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어제 나성처럼 나부터 출발해서 어디로 들어가나 나에게 도달해요. 이래서 출발해서 쭉 만나도 다시 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영으로 돌아갈 재주가 없네요. 방법이 없어요. 인간이 일이 영으로 될 방법이 없어요. 영에 대해서 막혀있다는 말은 인간은 계속 죄만 짓는다는 뜻이에요. 끝까지. 누구를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제 자기예요. 근데 성경은 누구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주를 사랑하지만 영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인간은 이래서 멈추고 영에서 도달할 어떤 출구도 없고 어떤 방식도 없고 방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래서 일로 돌아가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노래 이런 게 있어요. 이거부터 출발한 노래가 있습니다. 아싸, 그 다음에 난 가사입니다. 호랑나비 한 마리가 밭에 앉았는데, 자, 이 노래를 누가 불러 하면 김홍국이라는 분이 불렀거든요. 네? 김홍국.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김홍국 이 사람이 회사 다니면서 노래 가수 아니었다면 이 사람은 다른 회사원 길로 갔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김홍국이라는 거 누군지 아무도 모릅니까? 아싸도 모르고 흔드는 것도 모르고 하겠지요. 사람이 자기가 가수가 되어서 노래 하나 대히트를 쳤잖아요. 아싸 호랑나비부터 시작하잖아요. 대히트를 침으로써 이제는 호랑나비 하면 김홍국이라고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다시 김홍국이 했던 노래가 어디로 갑니까? 김홍국에서 돌아간 거예요. 여기 김홍국 씨를 얘가 예를 들었지만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의 집대성은 결국 어디서 드디어 최종 도달지점이 뭐다? 나에서 멈추는 겁니다. 이 사람의 노래 안 불렀으면 우리 김홍국이라는 사람은 뭐 하는지는 몰라요. 우리나라 김홍국이 한둘이 아닙니까? 그렇고 그런 김홍국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이 사람은 이 노래를 유명했고 그 사람은 앉아가 죽지는 않았잖아. 이렇게 노래 불렀다. 송해도 93세 죽었지만. 근데 이렇게 불렀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죽지는 않지만 죽잖아요. 예? 죽었을 때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슨 일인 거예요. 김홍국은 같지만 노래는 나와있다. 이거거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꾸 생각해보라고 하는데, 김홍국이가 죽었으면 이 호랑나비 노래는 같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왜 안 없어지죠? 이게 아주 무슨 일입니까? 인간이 죽을 때 자기 행한 것을 회수합니까? 회수 안 합니까? 회수 못합니다. 누가 회수하느냐? 행위책에서 주님이 회수해요. 김홍국이 이러봐. 너 뭐야? 저 벌써 죽었습니다.
죽은 채로 주님 앞에 심판되어 있습니다. 지금 죽었다는 사실에서 심판받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호랑나비 누가 불렀더라? 저 모릅니다.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렇게 우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내가 행했지만, 내가 행한 나는 비록 죽었지만, 내가 한 것은 죽은 내가 도로 해소할 수가 불가능합니다. 뭐냐면 죄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주께서는 행한 대로 심판한다. 주께서 행한 대로 심판한다. 그럴 때 김원구이 못했어요. 괜히 태어났어, 괜히 살았어. 바로 그게 정답이에요. 괜히 태어난 거예요. 괜히 태어났다는 거예요. 욥처럼 말하기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욥기 3장에 나옵니다.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으면 참 좋을 뻔했다는 거예요. 안 태어났으니까. 가룟 유다가 먹겠습니까? 가룟 유다에서 예수님이 먹겠어요. 이것도 인간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가룟 유다를 용서한다는 것이 아니고 가룟 유다의 존재는 죄를, 특히 예수님이 팔아먹는 죄를 만들기 위한 기능자로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무슨 기능을 하지 태어난 겁니까? 가룟 유다는 주님을 팔아먹기에 태어났는데 그거는 우리는 뭐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5초 드리겠습니다. 5초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리는 뭘 때문에 주를 사랑하지 않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주를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것도 내 속에서 아담의 죄 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주를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죄의 값은 뭡니까? 사망.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이신 주님 앞에 우리가 박수 쳐야 돼요. 정확하게 일하시는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정확하게 일하세요. 정확하게. 지금 내가 지옥까지 천장한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주께서 정확하게 일하신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자기 일에서 마감하고 이렇게 관심이 있지만 주께 관심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거 다 네가 그때 골목길에 왼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 차 몰고 오른쪽 갔잖아. 오른쪽 가다가 그 오른쪽 애하고 좀 접촉사고 있었지. 그건 내가 했다. 그건 내가 그렇게 했어. 성도도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노래까지는 안 했지만 행한 일이 있죠. 그 행한 일에 대해서 성도는 그 성도 자체를 주님께서 그 성도란 죄인을 회수함으로써 주께서 뭐까지 회수하냐면 성도가 평생 했던 일까지 다 회수를 해버려요. 그래서 그때 네가 그때 37살 때인가 이 사기 쳐본 적이 있대. 그건 내가 했다. 그건 내가 했다. 그 소리 듣고 성도가 멸류관 쓰겠습니까? 반납하겠습니까? 이거 제가 쓸 멸류관이 죽기 쓰러집니다. 그때 네 사기 해가지고 그 집은 완전히 거들났다. 니 때문에 멸류관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합격! 그게 합격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세리가 말하기를 뭐 합니까?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감히 얼굴을 들지를 못하겠습니다. 합격이에요. 이게 구원은 그렇게 받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강제 조치를 당해서 말씀으로 인하여 이래서 강제로 영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다시 그 다음에 뭡니까? 주님과 함께 죽고 난 뒤에 다시 일이 되어 주님이 보내신 일이 되어서 주의 정인으로서 일이 되어가지고 세상에 나타날 때 그 사람을 주의 정의로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가능해요. 그래서 어제 낮에 말씀드린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 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하죠. 죄인 중에 괴수다. 지금껏 내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는 게 처음부터 다 누구의 일이었다? 주께서 하신 일이에요. 어제 낮에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어제 낮에 했는 거예요. 그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그거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님, 빼빼마는 예수님이 폭이 없어 보이는 예수님이 폭을 가져요. 폭을 가지면 예수님은 십자가가 하나의 십자가가 아니라 몇 개의 십자가가 되나? 3개의 십자가가 되죠. 자, 옆에서 이 두 강도가 마태복음 27장에 보게 되면 두 강도가 둘 다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남군하지 않고 진압군받지라고 조롱을 했어요. 강도들도 조롱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한쪽 강도는 천국 갔어요. 무조건 천국이고 한쪽 강도는 무조건 지옥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미 조롱한 입장에서 한쪽은 천국 가고 지옥 간다는 말은 그래서 일반적인 누구의 명령이냐 하면 주님의 고난의 완벽성, 퍼펙트, 완벽한 공로로 간 거예요. 주님의 공로로. 이쪽에는 공로에 관심도 없지, 지옥 갔으니까. 그러나 이 강도는 자기가 강도인 것과 주님의 공도가 어떻게 만나는가를 알게 돼요. 어떻게 만나는가. 그때 둘 사이에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나중에 십자가 피 흘리고 난 뒤에 보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정하고 십자가의 피를 보니까 비로소 이 강도는 예수님의 흘린 그 피가 내가 죄 때문에 흘린 이 피를 죄를 씻어주고 대신 죽으시는 피라는 것을 강도가 알아챈 거예요. 비로소 이 뭘 이해했다? 영을 이해한 겁니다. 있음이 없음이 없다는 것이 그냥 없는 게 아니고 없음의 일이 있음의 일보다 더 능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없음이 있음을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주도권이 없음이 있는 거예요. 주도권이 없음이. 하나의 뭐 여러분 잘 아는 예를 들면 교인 둘이가 만났다. 교인 둘이 하지만 성도 둘이 만났다. 둘이 만났어요. 눈에 뭐가 보입니까? 예, 2가 보이고 3이 보이죠. 왜? 본인이 1이니까. 본인은 최초의 1을 내 중심이니까 최초 1이에요. 1이 보이고 저 사람 나 다음에 그 사람이 2, 3, 1이 되는 거예요. 어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제가 이제부터는 전에는 정치가 내 1순위였는데 이제부터는 목사님이 설교자는 1순위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1순위 하지 말고 0순위로 해주세요. 자, 1순위하고 0순위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1순위는 카운트를 내가 해요. 내가 1, 2, 3. 0은 누가 하는지 주님이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과 이 사람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할 때 여기 그래 이렇게 만나면 안 되죠. 여기 누가 계셔야 돼요. 이쪽에 영순이 되시는 주님이 여기에 있어야 되죠. 예. 복음으로 만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눈에 보이는 것 말고 보이지 않는 분에 의해서 조정에 주선에 의해서 이야기하고 만나게 된 겁니다. 할 때 이 주님이 누굴 치느냐 하면 이쪽을 쳐요. 다른 성도는. 그러면 주님에서 매맞음이 되는 이 성도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음 안 닫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전혀 무서운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맞고 있는 사람이 최고 무서운 사람. 왜냐하면 이 사람은 2가 되는 3이 되든 본인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이 보통 무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에 보면 누구든지 주와 성령이 있는 사람을 건드리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을 때린다면 그 주님이 그 다음에 누굴 때릴 수 있어요? 나를 때릴 수 있으니까 서로를 때리는 분을 주님께 모시고 만날 때 이게 복음으로 만나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보통 강의할 때 이해하시는 말 잘 안 하는데 이해하시는 말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에베소서 6장 1절에 나왔어요. 자식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6장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예, 주 안에서 순종하라. 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방금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 설명 여러분에게 맡기고 싶어요. 예. 예. 맡긴다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자녀들이 이래 있죠. 예? 여기 이제 키 큰 부모가 계십니다. 부모가 이래 있습니다. 어떻게 승기를 했습니까? 효도하라 했습니까? 아니죠. 예? 잘해드리라 아니죠. 잘 모시라, 용돈 드리라 그 이야기 아니죠. 전화 가져야라 그 이야기 아니죠. 뭐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러면 여기 1, 이쪽도 1과 1이만도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누구를 모셔야 된다? 주 안에 있으니까 영순이 되시는 주님을 모셔야 되겠죠. 주님을 모셔야 되겠죠. 그러면 주님이 부모를 어떻게 했습니까? 했죠. 때리죠. 주님 부모 하는 일 쪽쪽 주님께서 관설하죠. 간섭합니다. 주님은 너무 얻어맞아가지고 예. 이렇게 모기한테 이만큼 모기한테 눈탱이 바뀌어들 이만큼 모기한테 받았어요. 네. 합니다. 자녀가 부모한테 뭘 보겠어요? 뭘 배우겠습니까? 어떤 교훈을 얻겠습니까? 부모가 홀로 계시는 것이 아니고 그 배후에 누가 있다? 주님과 함께 있는 부모라는 사실을 보는 거예요. 이게 주 안에서 섬깁니다. 주 안에서. 너 내한테 잘하려고 해라. 나 주님한테 이만큼 얻어맞았다. 내 한 뜻대로 작살났다. 그것보다 더 큰 유산은 없어요. 나 죄인이었어. 나 주님 앞에 죄인이었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오른손을 빼버려서 나 뺐어. 오른손 잘리지를 않았어. 그 정도는 난 독종이었어. 나는 주님한테 끌려가기 싫어서 나는 내 의미에 마감이 되겠어. 나는 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 가치를 나는 배척했어. 추방해버렸어. 주님을 내 추방해버렸어. 추방한다고 해서 나 교회 안 다니고 내 삶이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대수들은 말씀과 멀리하고 대수들은 복음을 안 들다 하고 그 요만큼 더 빼앗기면 주님 앞에 닥달 내면서 기도하면서 항의하고 그런 기도를 노골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기도를 하고 싶어서 마음이 충동해서 일어나고 있죠. 왜 내가 남한테 치고 살아야 돼? 이건 용납이 안 돼 라는 식으로 살았잖아요. 마지막 남은 싱싱카가 왜 나 말고 20번 말고 왜 21번에 왜 가져가야 돼? 이거는 싱싱카 문제가 아니고 싱싱카 돈 얼마야? 5만 원 해요. 싱싱카의 문제가 아니고 나도 못 먹었으면 니도 못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나는 못 먹는데 남이 먹는다는 것은 용납이 안 돼요. 이재명 대통령이 안 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윤석열이가 왜 되느냐 이 말이죠. 진짜 윤석열 해놓고 화살 슈슈슈 윤수술 부부에다가 윤석열 거기에다가 화살을 막 쏘고 마치 장희빈이 나오네. 저주받아라. 애들 때리고 저주받아 화살 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네. 왜 그런지 압니까? 내가 못 먹었으면 니도 못 먹어야 된다. 이제 그런 애는 저랬어요. 사장님이 친구들 불러가지고 조용히 불러가. 내가 니한테만 이야기해. 이번 달에 100만 원 올려줄게. 지금 기분 좋아가지고 충성 짜기 준다. 근데 나중에 발표해보니까 지는 100만 원 올렸어요. 남들 150만 원 올렸어요. 회사 그만둬요. 같은 일인데, 예? 이 같은 일이잖아요. 왜 나라는 일의 가치는 묵살하고 왜 저쪽에 가치 높였나요? 근데 이 주보다는 뭐냐? 뭐 밖에서 주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주보다 저 밖에서 있나요? 저 밖에서 영이 없어요. 없음이 활동했는데 그걸 몰라요.
일이 내가 했다고 생각해. 이 세상 살아온 내가 고생하고 내가 노력했다고 보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세리나 그 다음에 창기나 강도나 그러니까 장애잖아. 죽어 마땅한 인간들을 왜 주께서 자꾸 엮어서 복음을 전하합니까? 귀신 들린 자. 왜 그런 자를 통해서 복음 전하느냐. 하도 잘난 인간이 너무 많아서. 잘난 인간이 많았어. 이제부터 좀 어려운 거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두 가지 하겠어요. 첫 번째 솔로몬 재판.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 재판 할 때 두 창기가 한날 서로 한 시에 애를 둘 다 낳았는데 같이 둘이 자던 방에 애 둘께서 4명이 자게 됐는데 어느 날 밤에 몸부림이 심한 한쪽이 뒹굴다가 애 하나 압사돼서 죽었죠. 그래서 애기를 죽인 그 여자가 옆에 있는 다른 애기를 바꾸치기 위해서 죽은 애기를 그 집에 또 살아있는 애기를 자기 해놨을 때 자기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아들을 옆에 아줌마가 친구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재판한 그 재판 사건 번호 2466 재판하는 솔로몬 재판할 때 원칙은 뭐냐면 솔로몬은 아무것도 모른다. 솔로몬은 아무것도 모른다. 왜냐하면 나는 그 현장을 못 봤다. 보지를 못했어. 그 솔로몬 같이 잠자고 있었던 거 아니지. CCTV도 없을 뿐이야. 솔로몬은 못 봤다. 솔로몬은 아는 것은 없다. 내린 결론의 결과는 같다 합니다. 내린 결과는 무차별. 이게 판결이에요. 무차별. 무지. 이게 솔로몬 자체가 무지하잖아요. 못 봤잖아요. 못 봤으니까 뭐 합니까? 무차별인 거예요. 남아있는 애들 데려와라. 그 두 아줌마가 뭡니까? 내 아기입니다. 1이죠. 아줌마가 뭡니까? 1이죠. 둘 다 0이 아니에요. 진짜 1이에요. 그 애기는 내한테 붙어있는 나의 2분의 1입니다. 아니요. 나 보통 2분의 1인데 1이 나올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솔로몬은 1로 모든 의미가 돌아오는 그것을 어디로 데려가냐? 0으로 데려가요. 0으로. 0으로 가버리면 모든 1들은 차별이 없어요. 1이 내 거라는 게 없어요. 방법은 뭐냐면 애 하나 있는 것을 그냥 공평하게 아주 공평하게 둘러 애를 쪼개는 거예요. 왼쪽 갈비뼈는 네 거 하고 오른쪽 갈비뼈는 네 하고 그냥 쪼개는 겁니다. 그럴 때 진짜 엄마가 뭐라 하냐. 자기를 모르면 이래서 내 애기잖아. 내 애기 1이잖아. 1을 뭐로 바꿉니까? 0으로 넘깁니다. 나 애기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영과 하나님의 지혜의 영과 일치되기 때문에 그 여자의 아기가 맞는 겁니다. 재판 그래야 합니다. 아니, 저도 재판 그렇게 사는 겁니까? 물으신다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성도끼리는 재판 그래 해야 돼요. 이제 고린도전서 6장 7절을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7절.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참 이거 6장 7절 읽을 때
그 뒷부분에 그 현재 송사 재판 중에 이 사람은 이 뒷부일 때 막 떨립니다. 차라리 이 말씀을 안 봤으면 좋을 것 같다면 나는 떨릴 거예요. 차라리 불의한테 당하는 것이 낫고 차라리 속이는 자에게 속아주는 것이 이게 재판에 승소한 것이다.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 우리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이게 6장 7절에 나오네요. 예. 그것만 나온 게 아니고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뭐하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여튼 난 전두환 생각, 늘 전두환 생각나고 전두환이 뭐 광주 몇 명 죽이는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문제는 주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게 만장 부처한테 뭐 답답하지 봐봐서 주를 사랑하지 않는 게 저주예요. 학교에서 이 이야기를 안 해줍니다. 종교 편향적이다 해가지고 또 데모해가지고 또 정교조 또 일어나서 안 돼. 이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이. 근데 교회 자체가 이 말씀을 위반합니다. 뒷집에 불교 신자가 땅을 판다고 소송 걸었다. 차라리 지금 자꾸 내가 혼자 웃는 것 같은데 좀 그만 웃어요. 내 키가 차서 웃는 우리는 제가 이런 이야기 한번 하면 어떤 생각을 할지 알아요. 목사님 차라리 그런 소송에 안 휘말렸으면 좋겠습니다. 좀 예. 그런데 주님께서 소송에 휘말리게 만들어버려요. 제가 어제 했잖아. 남한테 그냥 주지 말고 쥐고 있다가 주님한테 빼앗겨요. 빼앗기는 식으로 빼앗겨야 돼요. 남한테 그냥 동정해가 주는 것은 뭐 선을 베풀어서 내 거 지키려는 그런 속셈이 있어요. 남한테 주지 말고 동정 다짐을 꼭 쥐고 있다가 강제로 빼앗겨야 돼요. 그럴 때 뭐냐 나오냐 말씀이 이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실감나는 순간이 보기 때문에 감사하게 돼요. 차라리 소송에 지는 게 미리 나을 걸 왜 또 소송 걸어가지고 또 소송비 다 나오고 또 지기도 또 지고. 그래서 이 불의를 당하는 게 낫고 속는 것이 나는 걸 굳이 체험 안 해야 돼요. 주께서 알아서 체험시키고 굳이 체험하고자 싶으면 도박판에 가십니다. 도박판에 가지고 어떻게 하든 도를 잃는 방법을 연구하는 거예요. 남 장대 광대 다 지고 있는데 쥐는 한 것 가지고 그냥 오래 밀어붙이면 다 잃어버리죠. 그건 자기의 죄 있는 오른팔 자른 거 똑같은 거고 눈을 뽑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지키고 싶어도 내 속에 있는 마귀가 못 지키게 만들고 끝까지 버티게 만들고 하지만 끝까지 버텨도 주님이 더 세기 때문에 주님은 죽었다가 부활했잖아요. 죽었다가 부활한 능력으로 이 고린도전서 6장 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체험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드리면 우리는 떨지요. 네. 또 소송 걸리면 안 되는데 뭐 뒷집에서 청량 철학합시다 하면 안 되는데 이게 30년 살았는데 이건 당신 내 땅을 점령해서 이래 나오면 안 되는데 뭘 떨지요. 네. 촌에 땅 한 팩이 땅 쪽 사놨는데 가만히 2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괜히 서울에서 옆집 땅 주인 나와가지고 청량 철학합시다 해가지고 그동안 무당 점령한 비용료 2,700만 원이나 뭘 떨지요. 그때 세리고 참기고 감독고 다 주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됐죠. 그렇게 위로가 됩니까? 그건 세리한테 하고 나한테 하지 마서 이래 나올 수도 있다. 솔로몬 재판은 바로 잃는 자가 행복한 자예요. 잃는 자가 드디어 구원에 성공한 자예요. 잃어버린 자가 주와 함께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을 쓸 수 있는 천국의 백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앞서서 드립니다. 레위기 11장 20절. 다른 분 한번 읽어보세요. 네. 11장 20절.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송은 위에 낮은데 예, 됐어. 날개가 있잖아요. 자, 우리의 상식은 날개라는 것은 무슨 용도입니까? 기어다니기 용도입니까? 날기 위한 용도입니까? 날기 위한 용도죠. 날개는 용도인데 날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한다? 네 발로 기어다니는 것은 그 다음에 뭐겠어요? 가정하다. 지금 뭐가 어려운가 하면 가정하다. 왜 이러한 메뚜기에 대해서, 메뚜기 날개인데 안 날잖아요. 메뚜기에 대해서 왜 가정하다? 새 다리는 기어다니기 용도 아니고 그냥 착지하는 용도이어야 하죠. 보통 왜 출력의 에너지는 날개에서 나오니까. 그런데 이게 그 곤충이 그런 곤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아니 날개가 날든 기어다니든 그거는 곤충 지 마음대로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가정하다. 예. 다른 말 하면 속되다. 예. 다른 말 하면 더럽다. 다른 말 하면 추악하다. 예. 다른 말 하면 저주스럽다. 뭘 보고? 메뚜기 날개 있는데 기어다녔다고? 그거 보고 이런 평가를 과연 인간들이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 여기 11장에 보면 11장 3절에 짐승 중에서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고 색임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색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서 너희가 먹지 못할 이라는 약되는 색임질을 하되 굽을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께 부정하고 이되어 있습니다. 7절에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되 색임질을 못하면 너희께 부정하다. 여기에 우리의 관점은 부정하다는 거예요. 부정하다. 아니 돼지가 7절에 돼지가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고 색임질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동물이 뭐 한 종류 여러 종류 있었잖아요. 그게 문제는 뭐냐면 왜 우리 인간들 보기에는 쪽발이 있는데 색임질을 못하는구나.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부정하다. 또 어디를 봐서 돼지가 부정합니까? 돼지는 못 먹을 게 없는데 다 한대요. 한약재로 다 좋은데. 또 비슷한 예가 예수님 지나가는데 무화나무 있어요. 무화나무가 제철이 되지 못해서 과실이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뭡니까? 무화나무에 이렇게 저주해버렸죠. 제일 놀라는 것은 무화나무 봉 당사자가 놀란 게 아니라 제자들이 놀려버렸어요. 도대체 저 무화나무가 무엇이 잘못되었지? 네. 제철인데 과일을 못 누렸다. 이러면 우리가 이해되죠. 왜 주님께서 목마실 때에 피조물이 되어서 먹을 촉촉한 과실을 못 누렸냐 이해되는데 지금 철이 어떤 철입니까? 과실 열릴 철이에요? 안 열릴 철이에요? 안 열릴 철이라고. 과실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주하고 아예 희망을 싹쓸 잘라버렸습니다. 5살 먹은 애 이렇게 삼각함수를 풀게 하는 거예요. 고급 수학을 풀게 하는 겁니다. 근데 애가 두둥거니까 얘 아예 삭수를 잘라라. 저주해버렸을 때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 애 부모로서는 납득됩니까? 납득 안 됩니까? 납득 안 되죠. 그 애가 태어나서 무슨 죄를 지었는데 왜 일찍이 그렇게 애를 죽이십니까? 일어나고 여기서 성경을 볼 때 오늘 다시 한번 몇 번 한다고 했습니다. 성경 이해를 공짜에서 하는 110페이지.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안에 뭐가 들어있기에 한 말씀 한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이해를 봉쇄하시는 이유가 뭐냐? 무슨 귀한 게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봉쇄하시는 거야. 왜 일이 영을 찾아가지 못하게 하고 영이 이를 강제로 자기 색으로 끌어들일 경우에만 그것이 왜 영생이 되고 구원이 되느냐. 창세기 7장 보게 됩니다. 7장 2절 7장 1절부터 봅시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전히 방주에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으므로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을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를 2씩 내게 취하여 이랬죠. 여기에 사람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다. 그러면 그 이야기 딱 들으면 노아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당대의 의인이다. 6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라 하면 노아는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착했고 바르게 살았고 훌륭했구나. 딱 감이 오지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을 구원하시고 다른 사람을 버렸다. 감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짐승과 짐승 사이에 감이 옵니까? 어떤 것은 정결하고 어떤 것은 부정하고. 무슨 기준으로 그러게? 무슨 기준으로? 여러분 잘 모르겠지요? 사람은 착하고 바르게 살고 말씀 살면 착하다. 그럼 짐승은? 똑같이 생긴 짐승은 왜 한쪽은 같은 짐승인데 한쪽은 정결하고 한쪽은 부정하고 무슨 기준에 그렇게 되느냐. 이를 위하여 121페이지 제일 위에 성경 문구가 책에 나와 있어요. 121페이지 제일 위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 심판을 그 다음에 무슨 말입니까? 다 아들에게 맡겼죠. 심판을 인간에게 맡겼습니까? 안 맡겼습니까? 심판을 단 한 사람에게 다 몰아세웠었어요. 그러면 심판에서 누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누구 의지고 누구 의향입니까? 누구 뜻이에요? 이제는 심판주 예수님의 임의의 뜻이겠죠. 임의의 뜻이다. 그러면 어떤 짐승은 거룩하고 어떤 짐승은 부정하다. 이건 우리가 평가합니까? 주님이 평가합니까? 주님이 평가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평가하는가? 레위기 11장에 음식 먹을 때 그 음식 먹을 당사자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레위기 11장. 그리고 창세기 7장에 나오는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은 뭐여서 그 정결한 짐승은 누구하고 동성하는가? 하나님의 의인, 당대 언약의 대상인 노아와 함께 방주 안에서 동성해야 될 짐승이 있고, 물론 부정한 것도 정결한 것 다 들어갑니다. 다 동성합니다. 방주에. 그때 노아가 마지막에 방주 나오면서 주님께서 지정한 정결한 것을 잡고 부정한 것은 잡지 않아요. 그렇다면 짐승의 입장에서 정결하다 부정하다는 것은 자기의 짐승이 자기가 선악적으로 선악지식적으로 짐승이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나무를 쪼을 때 이거 세 번만 해야 되는데 5번 좋았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부정한 짐승을 했구나. 뭐 그런 게 있습니까? 네. 짐승이 뱀이 돼가지고 쪽발 가야 되는데 너무 꿈틀거리고 비터스 갖고 내가 부정하네. 뭐 그런 게 있어요. 뱀이 부정하고 메뚜기가 부정하고, 예? 그리고 돼지나 낙타가 이스라엘 음식의 상에 그 음식상에 오르지 못한 것이 본인들 책임이에요. 본인들 책임 아닙니까? 책임 아니죠.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여기에 소는 먹을 수 있어요. 낙타는 색인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않기 때문에 먹지를 부정하다, 더럽다, 부정하다, 더럽게 거룩하지 못하다 되어 있어요. 이것은 바로 그 음식을 먹을
의해서 일방적으로, 주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거룩한 나라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규정받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원천이 있어요. 예. 이스라엘 1이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원천이 뭐냐면, 이스라엘 원천이 야곱이고, 야곱 1이죠. 야곱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이삭 나오죠. 이삭은 1이니까 제로입니다. 0이죠. 왜? 이삭은 사람이 육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약속이 태어난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에게 족속돼 있죠. 그게 없음과 있음에 이삭이 영이 확장되어서 야곱이 되고, 영이 확장된 게 이스라엘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거룩한 거예요. 그들이 행실이 똑바로 된 것을 의논한 게 아닙니다. 조금만, 예, 주무시기 때문에 조금만 더. 신명기 9장. 신명기 그 9장에, 예, 장 5절에 너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희가 뭡니까? 너희가 어려움을 인함도 아니요.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일체 외과, 중국 외과 의사 수술을 하든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칭송해도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아니요. 네 마음이 정직한 것도 아니다. 예? 예. 반칙하지 않겠습니다. 성서는 소용없어요. 우리가 정직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민족이 악함을 인하여. 그러니까 둘 다 악해요. 둘 다 악한데 왜 이스라엘은 승리하고 이방 민족은 패배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언약은 무엇에 나타납니까? 영이 일의 세계에, 일들의 세계, 일의 세계, 일들, 하나의 세계, 전부 다 자기가 최고라고 여기는 그 세계에 없음이 등장합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말, 그 말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려면 믿음에서 뭐를 삭제시켜야 돼요? 내가 느낀 거, 보이는 거 전부 다 삭제당해야 돼요. 아, 요거는 착했고, 이거는 어렵고, 이런 걸 다 삭제해야 돼요. 무조건 어렵지 않고, 무조건 정직하지 않고, 무조건 악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아직도 죽을 날이 아주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심도 있게 이거는 우리가 경험을 하셔야 돼요. 무슨 경험? 심판은 내가 나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심판주는 오직 주님밖에 없기에 그 심판의 정당성을 하시는 주님을 사랑하게 된 것을 감사해요.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예요. 그 주님이 어떤 주이냐? 일방적으로 한쪽은 양이고 한쪽은 염소로 가르는 권한이 계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이 지금껏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살아왔지만 그 모든 일은 누가 기획하고 누가 연출하고 누가 이끌고 누가 인도하시는 일입니까? 주께서 이끌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성경 기절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한번 적어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 기절 내 목 내게 뭐가 없어요? 믿음 좋다 믿음 좋아 없으리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사기당해서 2천만 날리는데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래서 이 시편 23편 이거 액자를 만들어서 현관에 걸어놓고 힘이 빠져가지고 이제 가면 자기 2천만 당해가지고 고개 소리 모자 키 뜯어놓고 딱 보는데 앞에 딱 보니까 자기가 돈 주고 사는 포구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하니 충성! 손 내라 충성. 우리는 늘 잊어버려요. 몇 개 없고 다 주의 것이는데 사나주가 주의 것이는데
이 말씀 들을 때 보니까 돌아서면 전부 다 내 거예요. 아까워 죽어요. 아까워 죽어요. 내 죽으면 안 돼. 내가 너무 아까웠어. 이래서 영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이래 멈춰요. 예? 자꾸 제자리로 막 이랬어. 예? 앞으로 가면 계속 뭐 배를 부딪히고 있어요. 성령께서 이 복음으로서 반대로 뒤집게 해요. 이제는 영의 처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나가서 예, 다른 사람들이 네가 많이 가졌네 하면 아니야 나 없어 맨날 없음을 반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 이해 안 되는 것을 주께서 이해되는 놀라운 기적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요 사랑이고 진리인 것을 깨달았어. 이제는 나의 잘남의 정인이 아니라 주께서 지금도 힘차게 일하시는 정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